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의 집을 빼앗고,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고,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고, 또 여러분의 부모를 빼앗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빼앗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 마음의 울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못 견뎌서 화병에 걸려서 막 평생을 우라통으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보면,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유도 빼앗길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빼앗길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빼앗기고, 그 은혜를 빼앗길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소유를 빼앗길 때만큼의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없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있고, 이 영적인 은혜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나는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 마귀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말할 때 새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뿌려진 씨를 먹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씨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잠깐 우리 좀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합시다. 우리 다 지금 처져 계셔가지고 피곤하셔요, 다들. 그렇죠? 다들 피곤하세요. 한 사람, 두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반 이상이 지금 막 축 처지셨어요. 고개 좀 돌리시고요.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마귀는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우리의 말씀을 빼앗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신학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한다 그래서 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믿음을 빼앗고자, 이 믿음 같이 못하게 하고자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믿음 갖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니까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 씨로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으면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씨를 심는 것입니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빼앗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삶을 못 살게 하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사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마귀는 어떻게든 그거 못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자 그렇게 애쓰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막 가성비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의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씨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니까 성경의 역할이 나왔는데 성경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빼앗고자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으로 산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이제 5가지 이제 직분이라 그럴까요? 직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5가지 이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직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5가지 직임 여러분 잘 모르겠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이 5가지 직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이 5가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공통된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가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직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에 뚝배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에
쿠팡에서 뚝배기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뚝배기 하나를 주문했는데 신문지에다 딱 싸서 포장해서 딱 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뚝배기에다가 한번 순댓국 사 먹어보자, 끓여 먹어보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케이스를 딱 포장지를 딱 썼는데 그 물건이 다 깨져서 왔어요. 그 물건이 다 깨져서 왔어요. 저는 무엇을 바라고 그 뚝배기를 시킨 것입니까? 온전한 상품을 기대하면서 그 물건을 시켰는데 다 깨져서 왔다라는 거. 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품시키는 거예요. 환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온전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운영될 수 없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면요 어디 따로 혼자 가서 있지 마시고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봉사하십시오. 식탁을 세팅하고 음식을 하는 것을 같이 돕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돕고 함께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빼앗아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빼앗기지 말고 너희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빼앗기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빼앗길까요? 누가 말씀을 빼앗길까요? 씨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힌트를 얻자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누가 이제 말씀을 빼앗기는가? 첫 번째는 말씀이 뿌려졌어요. 씨앗이 뿌려지듯 말씀이 선포됐어요. 뿌려졌어요. 근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단단하니까 말씀이 뿌려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말씀을 아예 그냥 듣지 말아야지 하고 뜻을 세운 그런 마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뜻을 세웠어. 나는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막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갑자기 막 예배를 잘 드다가 생각도 줄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세계 여행을 막 머릿속에서 막 진행되는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게 단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말씀을 빼앗깁니다. 말씀 빼앗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올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부터 준비하고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저 청운교회에서 사역할 때 몇몇 괜찮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랑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그 청년 중에 한 명인데, 그 청년은요,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주일 삶을 살고 토요일 날은 어떤 이렇게 삶에서 뭔가 자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명수라고 있어요. 명수. 이름이 명수예요. 참 괜찮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은혜를 받습니까? 그 청년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일주일의 그 삶이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그 청년에는 아주 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음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남자가 그런 죄를 정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은밀한 죄악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자.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 누가 오늘 예배에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준비한 자. 하나님을 만나길 준비한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준비한 자가 돼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길과 같은 그 마음인가? 밭을 갈지 않는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땅을 이제 그 씨를 심기 전에, 겨울을 지나고 씨를 심기 전에 그 밭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갈이에요. 밭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밭갈이를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나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태도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거기 숨기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고집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경에서 또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완악한 마음, 그런 고집이 있는 그 마음에는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틀립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진리 앞에서 이런 마음이 있길 원해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맞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성령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고 에스겔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빼앗기는 자일 수도 있어요. 빼앗기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이게 이제 빼앗는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씨를 밟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길가에 떨어졌더니 사람들이 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빼앗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밟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사람. 지금 내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권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예배냐? 지금 내 배가 고픈데 무슨 헌금이냐? 지금 내 배가 고픈데 무슨 기도냐? 지금 내 배가 고픈데 무슨 하나님이냐?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밟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밟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너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떡이다. 지금 너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장자권이 아니다. 지금 너의 배고픔이다. 지금 너의 삶이다. 지금 너의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을 보라.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듯이 너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너 배가 고프니 무슨 장자권이 너에게 필요하겠는가? 지금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빼앗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씨가 살아있듯, 뭐 그런 거 책 보셨잖아요. 뭐 2000년 전에 씨앗을 발견했어요. 2000년 전에 씨앗을. 그리고 그냥 심었더니 이게 살아있었네요. 여러분, 그런 글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흙을 얇게 이게 씨를 심고 또 조그마한 물을 줘도요, 씨는요 발아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양파도요 막 몇 개 사놨는데 조금 이게 먹는 시간이 늦춰졌어요. 그랬더니 그 양파도요 무엇을 키워요? 싹을 키워요. 싹을 키워요. 여러분, 씨는요 조금 물만 줘도, 조그만한 그 얇은 흙만 있어도요 자랍니다. 여러분, 잡초를 보세요. 여러분, 잡초가 흙도 아니라 돌을 뚫고 뿌리를 내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돌을 뚫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만 반응한다 해도 그 말씀은 싹이 틔어지고 그 말씀은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귀는 그 말씀을 옳거니 그리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중에 10명이나 같은 말을 하는데 그곳에 과일을 가져옵니다. 아주 크고 맛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과일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단물이 쫙쫙 나고 정말 대단한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 과일이 거대하고 큰 것처럼 그들도 거대하고 거인이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그들은요, 여태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태까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을 본 거예요. 그 10명의 보고를 듣자마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불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을 아무리 말려도 이제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쳐서 부시고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누릴 것을 가서 보고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보기를 원했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현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보고자 한 그 배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 현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을 보게 한 그 배우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의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충동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현실적인 것을 충동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 마귀요라고 마귀처럼 와서 마귀처럼 우리에게 충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직관적이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충동을 하면서 내가 그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시험하다, 오늘 시험하다라는 그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단어를 찾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요, 유혹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유혹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요, 인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나사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그 단어가 이제 유혹하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는요,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요, 어떤 뜻이 되냐면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세히 조사하여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나를 자세히 조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랫동안 자세히 나를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휘랑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자세히 조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연약한가? 어떤 부분을 충돌시키면 바로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가를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혈기가 약해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약해. 그래서 조금만 그 감정을 건드리면 막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거 오랫동안 조사해서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충동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현실적입니다. 이거 되게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막 혈기 때문에 막 한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그 전까지 믿음으로 말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막 기름 부음이 여기까지 차서 정말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나 살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도 한번 혈기에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 혈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 사람이 바로 그 감정, 혈기에 약하구나. 저것만 건드리고 저것만 충동하면 그는 믿음도 버리는구나. 말씀도 버리는구나. 그래서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그것만 마귀는 그것만 공격해서 그 사람의 혈기가 계속 막 증가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되게 세요. 마귀가 뭐예요? 그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실질적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강해요. 피해의식이 강하니까 몸 안에도 막 피해의식이 막 나와요. 분노로 나오고 막. 그쵸? 마귀가 막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충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성에 약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교만으로 충동을 하는데, 그 이성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 눈에 보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교만으로 충동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요, 귀한 것은요,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 눈에 보이던가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구나를 알지,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마시니까 아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가치와 가장 귀한 것은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이성주의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주의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죠. 여기가 우리 많이 걸려요. 여기 돈에 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딱 줍니다. 두려움을 딱 주면 우리는 막 벌벌 떨게 돼요. 그래서 우리 헌금 못해요. 그리고 막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주인이 돼요.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돼요. 마귀가 그 오랫동안 보고 그렇게 우리를 충동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래요. 그래서 막 건강에 대한 막 두려움을 막 주죠. 그러면 나 아픈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오늘 교회는 못 가요. 오늘 아파서 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배우가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그 배우에 마귀가 있다고요.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시험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에는 요 뜻도 포함이 돼요. 입증하라. 입증하라.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믿음을 너희가 입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하고 기대하시고, 저 악한 마귀는 비웃으면서 입증해라. 너 가짜지?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가짜잖아. 너 진짜 아니잖아.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에게는 그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을, 증거를 보여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면 이런 뜻이 되고 마귀가 사용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위에 화장실에 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2층에, 바로 위층에서 보일러가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하면 안 될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관없는데, 우리는 상관없는데 뭐 이런 말을 해요. 웬 이기적인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죠. 주인하고도 연락을 했는데, 싸게 줬으면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싸게 줬으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2층, 1층 뭐 돈 합쳐서 같이 내던지 막 말하면서, 그 싫으면은 이사 가라고. 뭐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충동이 오겠습니까? 어떤 충동이 오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저를 충동할까요? 제가 이번 주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비관. 나는 지금 이것을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난 내 아이 삶은 왜 그런가? 나는 지금 목사가 뭐가 중요한가? 그냥 돈을 벌어야 될까? 나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가장인데 나는 내 삶은 왜 그런가? 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알바몬을 열심히 묵상했어요. 여러분, 그 배우가 누구라고요? 그 배우가 마귀고, 그 마귀의 충동은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거기서 막 눌려서, 아니요, 저 이겼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시험 들어. 아니에요,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겼다고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이런 매우 실질적인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비현실적이었어요. 이건 비현실적이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습니다. 그것은 마땅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비현실적처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75살에 부르셔서 자녀 주겠다, 자녀 주겠다. 그게 몇 년이었어요? 그게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브라함 같았으면은,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거 비현실적 아닙니까? 벌써 사라는 생리가 다 끊겼고 할머니고 이제 아브라함도 100세예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마귀가 충동한 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충동한 대로 따르면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병이 옵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반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라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말씀을 밟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내가 오늘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는 뜻이겠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를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그거 알았어요. 마귀가 그거 알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 돌리셨습니까?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나안은요 금방 가는 길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은요 얼마 걸리지 않는 길이라고요. 근데 거기를 왜 40년 동안 빙빙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말씀으로 가나안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답인데요. 첫 번째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충동할 때 예수님의 답은 이제 기록되었을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시작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충동할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무엇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전쟁은요 휴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고 나의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듯이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또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칼을 들고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강도가 칼을 가지고 저희 엄마에게 목을 겨눴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매에게 가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더니 그 강도의 다리가 힘 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강도의 칼을 잡았어요. 칼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강도와 싸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강도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 우당탕탕 그러면서 신발도 놔두고 가고 칼도 막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 도우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끝장나고 뉴스에 나오는 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기초를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요 이제 마사에서 일어난 그 말씀인데요.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떠나서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그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책망합니다. 백성이 막 갈급이 심하니까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그 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사 또는 뭐 무리바 그 말씀 아시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태도라는 거. 그래서 이제 IBP 이제 배경 주석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시험이 어떤 거였냐면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을 시험했냐면 하나님보다 표적을 더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표적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그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요.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드릴라 용법이에요. 드릴라 용법.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알려줘.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려줘. 나를 사랑한다면 넌 그렇게 해야 돼.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줘. 나를 사랑한다면 해줘. 이게 드릴라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릴라 용법이에요. 이게 마귀 용법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드릴라 용법이라는 거예요. 드릴라 용법.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 복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태도가 변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더 갈망하고 그거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 붙여서 살고 매달려 샀던 모든 삶이 이제는 그 복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배우가 누구라고요? 그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6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드릴라 용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은요 비슷한데 달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어야 된다니까. 은사를 구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은사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원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라 용법에 속지 않고, 여러분 우리 다윗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 지혜를 의지했습니까? 그 지혜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의 초점이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